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10대 초반, 10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입니다. 이제 남동생이 여러분이 감나무가 보면 아주 큰 나무가 있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도 오름직 좀 만만한 나무가 있어요. 이 권사님께서 남동생이랑 실컷 놀다가 이제 그 해지기 전에 남동생이 밥 먹어야 되는데 감 따달라고, 홍시 따달라고 이렇게 때를 부려가지고, 그때가 좀 쌀쌀할 때잖아요, 그죠? 쌀쌀해 코 막 흘러가면서 새까만 손으로 그 때를 부려서 결국 만만한 나무를 찾아 올라가다가 떨어지셨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엉덩이하고 허리 쪽을 크게 좀 다치셨대요. 그게 나중에 시집을 가서도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다치셨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도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나신대요. 그 남동생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유아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토탈해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날은 아주 선명하대요. 아주 선명하고, 이 그날은 어쩌면 이 권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과거에 자신의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게 떠오르면 또 친정 그 모친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아프고 다치고 힘들었지만 이 떼쟁이 이 남동생 때문에, 이 남동생 여러분 아시죠? 어디 좀 놀러 가려고 하면 따라 붙습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이 떼쟁이 남동생이 그립기도 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펼쳐서 읽으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큰 은혜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대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심한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무엇보다 신앙에 있어서 이게 맞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호흡하시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 하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조그만한 선물이 아니라 아주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입니다. 이 8장 6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시켜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문맥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더 아름다운 직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과 더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히브리서 관점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조금 소비하잖아요. 조금 소비해 본 사람은 그걸 계속 소비해요. 맛있는 홍시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먹었는데 옛날 맛이에요. 옛날 맛.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구입해 먹는 것처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지렁이 같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행동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자신의 이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베푸셨던 은혜가 내게 더 필요하고, 그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하나님께서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맛 좀 본 친구에게는 더 큰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분, 더 큰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분. 최근에 한 그 식장에서 어떤 분이 홍어를 드시고 이거 진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뷔페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일행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뭘 먹을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도전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코가 찡하기만 하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론 이후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누구 후손은 제사장 이렇게 선을 탁 그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은 스스로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그분은 스스로 영원한 제사 그 자체가 되셔서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 그 부분을 앞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바로 그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그냥 온 직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 인생의 중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중보자,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인생의 그 중보는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경우도 많고 또 이 중보하는 사람이 100%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짝 이쪽으로 아니면 표시나지 않게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용 어구인데요.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이 압도된 이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그 새로운 이 언약, 약속으로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새 언약 자체이십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나서 가장 최근의 것이라는 뜻과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전혀 다른 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싸우는 이 장군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 무기에 녹이 슬었어요. 청동도 녹슬잖아요.
그걸 이제 닦으려고 이렇게 아무리 닦다가 이 기술자에게, 무기를 만든 사람에게 새롭게 좀 해줘, 닦아줘 하고 줬는데, 그 기술자가 청동검이 아닌 철로 된 검을 되돌려 준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새 언약이 되셨는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 감당할 수 없는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넌 이걸 좀 해라, 이것 좀 감당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나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의 언약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그 모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게, 내가 그 일을 할게. 10절 중반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운동이 있는데, 과거에 야구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야구 운동한다니까 이제 아주 배려를 해주고, 학교에서도 뭐 장비도 구비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구를 하면 꼭 뭐가 깨집니까? 5학년 3반 앞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야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야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소지할 수 없다. 강력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그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가방에 야구공을 넣어 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글러브나 방망이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2부 리그로 다 진출하게 됩니다. 2부 리그는 뭐냐면 동네 야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할 때는 폼도 나고,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반에서 뽑혀가지고 신났는데, 2부 리그로 이제 전락했지만, 2부 리그로 전락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반에서 좀 못해가지고 야구팀에 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동네 야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야구의 특징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러브도 끼고, 심지어 초등학교 1, 2학년 동생들도 거기 세워놓고 9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네 야구의 묘미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동생들도 그 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겠다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10절 중반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일단 이 새 계명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그리고 두루마기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된 거예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애써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더 바라도록, 그것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찾고 싶지도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계속 잡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더 찾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내 배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이 메마르고 그리고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힘들어하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셨지만 한 번 더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 세 계명이 담고 있는데 그 관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동 어디에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난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되고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분과 안 쓴 분이 서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쓴 분을 향해서 안 쓴 분이 야, 너 용기가 없다. 마스크 벗어라.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한 얘기가 아닌데 지나가는 분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마스크를 쓱 벗었습니다. 이거 뭐지?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나보고 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제 발이 찔려가지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뻔한 건데도 잘 못 이해하는 게 우리예요. 당연한 건데도 잘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그죠? 우리가 땅콩 까먹듯이 땅콩 까먹고 갑자기 훅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재미난 비교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보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비교 대상이 아닌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 사도 시대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 천사들은 그냥 영적인 세계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현실에 직접 관여하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직접 배달하고 딜리버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의 백성들,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나 모세만큼 우리의 현실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집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지워나갈 때 우리가 결혼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심지어 김치를 담는 것,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 가운데 온전한 지혜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순장님을 좀 드리기 위해서 김치를 담글 때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현실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과 이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땔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 때도 있죠. 우리가 실수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의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 중보자라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간섭하는 사람, 간섭군. 여러분이 중보자라는 이 어근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나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잔소리하고 그 관여하는 것을 바로 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에 일일이 참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의 모든 부분에 영원한 지혜이신 분, 김치 담는 것도요, 김치 담는 것의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김장을 할 때 그 배추를 키우게 하셨고 그 모든 요리를 할 때 그 요리의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멀리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5월을 보낼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분 한 분을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가 있도록 그분에게 교회도 안내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더 가족 모두에게 샬롬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병약한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연약한 가족을 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부흥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하고 연약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을 더 요청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더가족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고 관계의 그 끈이 다르고 매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까지도 한량없이 부어왔고 앞으로도 부어짐을 기대하며 주일을 기도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의 그 마음, 아픈 자들의 낙담된 마음에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용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된 의지,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27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블레싱 데이가 5월 21일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어 새 생명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화요, 수요, 전도대 그리고 전폭발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훈련받고 있는데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부어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의 손을 닦고 교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친구들이 더가족 서대문교회를 방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부터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글로벌 아카데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에바다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5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잊혀진 우리 영혼들을, 놓았던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전도의 마음들을 더욱더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자들이 방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방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지나가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방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잔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이 잔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기쁨으로 그 아이 다가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우리 교육 디렉터, 그리고 우리 교육자 한 분 한 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장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국장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 맞춰진 기계가 아버지 하나님,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가족 서대문교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피어난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꿈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중보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인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열매를 뿌려주시고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살리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일에 관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가족 서대문교회 다음 세대 이 텃밭에서 영적인 텃밭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간절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린 412장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412장.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412장부터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주는 그 만남의 장소로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주 합심 기도 제목 5가지를 함께 둘 하나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합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합심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은혜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다가족 세대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영적인 방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이 관문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요 우리의 현실에 가장 깊이 개입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감나무에서 어린 동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본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은혜빈 같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가족 세대문교를 세우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큰 애로 채워주신 것처럼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낙심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영혼들을 맡길 만한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움켜잡기로 결심한 다가족 서대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